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제목은 그 3절의 말씀대로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제목입니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특별히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참 죄 지으며 살아갔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간 때로 조카다 그랬어요. 더 이상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음란과 또 방탕과 여러 가지 우상숭배, 술취함, 향락 그러한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생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2019년 이제 다 지나갔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셔 나간 그러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 한 해도 큰 탈 없이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며 왔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은 흘렀지만 자라난 면도 없고 또 믿음이 좀 나아진 면도 없는 것 같고 연초나 연말을 맞이한 이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인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에는 또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또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문제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되는 때 새롭게 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랬어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원망하던 것도 불평하던 것도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미워했던 거, 서로 미워했던 거, 시기했던 거, 불평하며 또 질투했던 거, 음란했던 거 그러한 거 오늘부로 이제는 다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고 우리가 다 끊어내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참으로 끊을 것을 끊어야 됩니다. 족한 줄 알고 끊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1절에 보니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으니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 잘 섬기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닮아간 만큼, 예수님을 따라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칭찬을 받고 예수님을 닮은 만큼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에요.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인 겁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많이 닮고 예수님 가신 길을 많이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야 되는데,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품었는가, 예수님의 뒤를 얼마나 잘 따라갔는가,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좀 금년 한 해 많이 닮으셨나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난다, 예수님이 떠오른다, 예수님을 좀 닮으셨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셨나요? 연초 2019년 1월 1일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품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 한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한 몇 점 되겠어요? 내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 몇 점이나 예수님을 닮았을까? 우리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는 것인데, 왜 하필 갑옷을 삼으라 하셨는가 하면 이 무장하라는 겁니다. 무장. 우리가 갑옷으로 자기를 무장하잖아요. 갑옷을 딱 입고 있으면 대적이 화살을 쏴도 안전한 겁니다. 갑옷으로 자기를 안전하게 잘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옷이 뭔가?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겁니다. 고난. 고난으로 자기를 무장하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도 고난을 받겠다 하는, 그러한 고난을 받겠다는 각오하는 그 마음으로, 그 고난으로서 자기를 잘 무장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이기는 법이 뭔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 창세기 4장 7절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에 이 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죄 안 짓겠다, 이제는 내가 죄를 좀 안 지어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생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그때에 이 죄를 또 멀리하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무장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선을 행하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선을 행하면 고난이 따라와요. 왜 고난이 따라오나? 여기 본문 그 밑에 4절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4절.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 때에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비방해요. 혼자만 이상하게 한다.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혼자만 유별나게 저런다. 예, 이상하게 비방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한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하는 그것이 죄를 이긴 겁니다. 죄를 이겼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1절 하반절에 그랬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 육체의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나아갔으니, 그러니 그 죄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한다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이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고난으로 자기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고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고난이 없다, 이상한 겁니다. 이상해요. 왜? 이 세상은 악한데, 세상은 참으로 방탕하고 악한 세상인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 고난이 따라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 고난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 그 세상과 이 동화된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힘들고, 때로는 뭐 바위에도 부딪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저 편안하게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다 하는 거,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될 뿐 아니라, 또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그러한 또 증거이자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증거한 것처럼 그저 단순한 어려움, 단순한 환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죄 짓다가 징계받는 그러한 고난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친다 그랬습니다. 죄를 그친다, 죄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악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 그 결과가 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난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가고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난으로서 자기를 잘 무장하고 나아갈 때,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때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랬어요. 지나간 대로 족하다. 우리가 지나간 대로 족한 줄 알고 이제는 이 되지 못한 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고난받을 결심을 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실패하고 매일같이 죄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수십 년 배웠어도 변화된 것도 없고 자라난 것도 없고, 참으로 이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알기만 하지 말고 머리로 알기만 하는 그러한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때는 족합니다. 지금까지로 족해요.
지금까지로 족한 줄 알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 고난을 각오하고 선을 행해서 끊을 것을 끊고 이길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참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이제 며칠 안 남았지요. 내일 모레면 끝인데 우리가 내일 모레 가기 전까지 참으로 끊을 거 좀 끊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고난으로 갑옷을 잘 입어야 돼요. 선을 행하며 고난으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그랬습니다. 그 후로는 죄를 이제 물리치고 그 죄를 끊어버린 그 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남은 때.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또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이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또 금년 한 해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모르기는 몰라도 남은 때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라 하시면 언제든 가야 됩니다. 내 남은 때가 얼만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남은 때, 그 남은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남은 시간을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랬죠. 정욕을 따라 사는 생활 이제는 다 그만두고 그러한 생활 충분히 한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남은 때를 잘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다시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욕을 따라 살았어도 이제는 다시 그 생활로 안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정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1절에서 보았지요.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죄를 끊고 정욕을 이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난 그 후로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가 중요해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이제는 살고자 했으면 이제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하지만 않으면 소망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지만 않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실수로 죄지었다. 잘 몰라서 그랬다. 또는 심지어 알면서도 고의로 악한 길로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긍휼히 여겨주시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후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생활로 이제는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나온 시간들 또 지나온 날들 동안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지나온 시간 동안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낙심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좌절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지 않으면 돼요. 다시 하지만 않고 지나간 대로 족한 줄 알고 아무리 이제는 주변에서 비방을 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죄짓자고 유혹해도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왜 아직은 소망이 있을까요? 남은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를 남겨두시고, 아직은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아직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직 그래도 남은 때를 주셔서 기회를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남은 때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회개했다 하면서도 또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면 이 백날이 가도 죽은 믿음인 겁니다. 백날이 가도 죽은 믿음이고, 연초나 연말이나 한결같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여기 밑에 그랬죠.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죽은 자랬는데 이 죽은 자는 그 믿음이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죽은 자. 마음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예요.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 행함이 없으니,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지만, 하지만 육체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쫄딱 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는 구원받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지만 육체로는 이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죽은 믿음, 죽은 믿음에서 좀 나와야 됩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 무슨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옆에서 아무리 재밌는 얘기 해줘도 웃을 수 없습니다. 웃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입에다가 떠 먹여줘도 먹을 수 없습니다. 삼킬 수 없어요. 분명히 살아는 있는데 깊이 잠들어 있든지 식물인간이 되었든지 몸 꼼짝도 못하고 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뛰놀지도 못하고 죽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겁니다. 죽은 믿음이 되어버렸을 때 분명히 살아는 있지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 영은 살아있지만 그 육신은 죽은 것 같이 행함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또 희락도 없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사람을 따라 육체로는 또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랬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끊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또 마찰이 생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또 계속해서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아직은 남은 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그러한 징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지나간 대로 족한 줄 알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그래도 그러한 자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2절, 3절,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거 지나간 대로 족하다. 예, 음란, 음행죄 지으셨나요? 음행죄, 음란하셨나요? 정욕에 빠져 사셨나요? 술 취함, 술 마시는 분들 많지요. 술 취함, 또 방탕, 향락, 우상 숭배, 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러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살아오셨나요? 한 해 동안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 또 음란 그러한 가운데 살아왔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다시 이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아까 4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하지만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산자가 있고 죽은 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산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고하는 겁니다. 죽은 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실대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고하게 되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죄 짓고 살아간 거 이제는 끊어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쓸 때에, 그때에 이 악한 세상은 또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그래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이제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그 행위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세요. 또 반대로 정욕을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시는 때가 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하게 되는, 사실대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되지 못한 거 먼저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이 12월 29일이죠. 12월 29일, 28일 어제까지 행했던 그러한 정욕을 따라 살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고난으로 갑옷을 삼아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새해를 얼마 앞둔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 7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뜻이 뭔가?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한 해 한 해 흘러갈 때마다 이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이 가까워오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들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해지고 방탕도 아주 극한 방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극한 방탕에 이른다 그랬죠. 몇 절에 그랬죠?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방탕도 그냥 방탕한 생활이 아니라 극한 방탕한 생활이에요. 점점 더 이전에 찾아보지 못한 그러한 방탕하고 그러한 죄짓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나아가면 이 극한 방탕한 그러한 생활, 그러한 세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술 문화가 돼서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술 안 마시면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힘들고, 무슨 광고, 술 광고 보면은 한번 마셔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아주 화려하게 잘 꾸며서 또 사람들을 그 방탕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술도 그렇고 음행도 그렇고, 또 이 말하는 거, 요즘에 어린 아이들 말하는 거 보면 욕을 입에 달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욕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대요. 욕해야 서로 친해지고 친밀감이 생기고,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같이 어울리지, 이 선한 말, 착한 말 하면 애들 사이에서도 못 끼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알게 모르게 빠지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더러운 자리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뭘 하는가?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연말 연초 우리가 특별히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거 찾아서 회개하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 생각하며 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경회를 앞두고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이 죄를 덮어준다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딴 사람이 죄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를 모른 척 해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사랑으로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덮어주고 없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죄를 없게 하실 수 있는 것,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죄 없는 것처럼 여겨지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사랑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 사람도 죄 짓고 나아갔던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한 줄 알고 이제는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책망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 서로 사랑한다 하는 거, 그저 말로만 사랑하고 좋은 선물 갖다 주고 아껴주고,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안에서 나가려고 하는 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잘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거. 9절부터 끝절까지 1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서로 섬기는 거.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해나가라. 이 서로가 대접을 하는 게 아니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만 하겠다, 받으려고만 하면 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처음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섬기러 세상에 오셨으니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또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겁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섬기며 봉사하고 그 일을 또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인데, 그 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기 10절에 보니 각각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각각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각각 모두에게 다 주신 겁니다. 은사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나눠주셨는데, 그 은사를 왜 주셨는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그래서 서로 잘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나가고 온전한 지체로 만들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각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또는 그 은사를 꽁꽁 숨겨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달란트 받은 거 꽁꽁 숨겨두기만 하면 그 달란트 뺏겨요. 주인이 뺏어서 10달란트 장사한 자에게 그 달란트까지 뺏어서 줘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쓰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빼앗아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고, 그러한 자는 어떤 책망받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왜 주셨다 그랬지요? 서로 섬기라고, 봉사하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은사를 주인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그 모든 것을 잘 쓰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부족한 사람을 보충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써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을 또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 자신은 힘이 들어요. 봉사할 때 힘듭니다.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음식 봉사하고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남들 다 돌아갔는데 혼자 남아서 교회 청소하며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여기저기 차량으로 봉사하고, 봉사하는 거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또 고달픈 일입니다. 또 때로는 열심히 봉사했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게 또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험담하는 말 듣고 애써 봉사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험담과 비난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자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예요. 기도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똑같은 죄 지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한 채 오늘까지 온 그러한 각자의 행위, 각자의 마음가짐,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어요. 하지만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리는, 이기는 방법이 뭐라 그랬지요?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으로 갑옷을 삼을 때 그 되지 못한 거, 지나온 시간 동안 행했던 되지 못한 것들 끊어버릴 수 있어요. 고난으로 갑옷을 삼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해도 끝까지 선을 행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되지 못한 거 끊어버리고 이제 새해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오늘 보았지요. 뭐였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 지금까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한 생활을 잘 해나감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크신 영광과 권능이 돌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인생,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들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 끊어버리지 못한 죄, 계속해서 짓고 나아갔던 그러한 죄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고 이제는 고난으로 갑옷을 삼아 그 모든 것을 끊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이제는 정욕을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저희의 남은 시간 동안, 남은 때에 참으로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